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킨 우리 강태경 군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명절보다 더 복된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우리가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지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시험령 전에 흔들림이 있게 될 것인데 이 흔들림의 원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고든 기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게 될 때에 참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표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별, 그 기별 속에서 우리의 현재적 상태를 파악해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면 회개함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 기별대로 우리의 신앙이 그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심령이 떨리는 흔들림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 흔들림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또한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참으로 가난한, 그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은 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예?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 그것이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 상황 가운데, 상태 가운데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검증하자 이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하늘을 기업으로 얻기엔 넉넉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반드시 자리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뭐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난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벗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수치스러움이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아담과 하와가 입었어요, 아니면 벗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입었어요, 벗었어요? 입었죠. 입었지.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땐 벗었어요, 입었어요? 벗은 거예요. 벗은 거. 그들이 만든 것을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들이 옷을 지어 입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그 수치가 가리워졌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옷을,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입어야 할 옷이 이 옷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하면 벌거벗은 자, 수치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자, 그러면서도 모르는 자, 수치스러움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입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이제 참 가엾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여러분 다 입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죽옷을 다 입으셨어요? 저기 밍크 입고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범죄한 아담의 수치는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가죽옷은 무엇의 산물이죠? 짐승이 희생된 결과로 만들어진 옷이죠. 그러면 이때에 희생되어진 양은, 짐승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은 양가죽으로 만든 옷, 그 색깔은 아주 흰 옷, 아주 하얀 옷.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죽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가죽옷, 이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옷을 입으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나요? 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냥 아담과 하와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것이고 그것이 가죽 옷으로 이제 표상되어진 것인데,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옷을 입고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것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같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지 검증하라.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요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요게 구속의 유일한 진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연합할 때, 하나로 연합할 때, 바로 그것이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침례받은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씻어야 되는, 목욕할 필요는,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발은 늘, 먼지 묻는 발은 늘 닦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하단 말인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 한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욕했기 때문에 그냥 또 엉터리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기 입었잖아요.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또 빨아야 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더러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순간 믿음으로 누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었던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에,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을 때에 이것을 희게 빨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희게 빨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빨아야 한단 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과오, 우리의 죄, 품성상의 불완전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우리의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냥 자기 노력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어도 그냥 예수 한번 영접했다고 하면 그냥 구원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자들은 오늘날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를 받고자 열렬히 탄원하고 있다. 그들의 주의력은 그분께 집중되고 있고 그들의 소망과 믿음은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와 또 똑같은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나는 뭐 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정이다 그랬어요. 구속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 이기는 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 싸움에서 이긴 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이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임금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에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이제 그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데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조사심판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조사심판은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냐면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복을 입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단 말이죠.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에 그가 이제 바깥 어두움에 내쳐지게 되는데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 왜 안 입었을까? 자기 옷이, 자기의 의가 예수님의 의보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 많은 시간, 돈, 희생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만큼 희생하고 희생하면 할수록 시간이든 노력이든,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이 정도인데 넌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또 깔아뭉개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여하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어야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그 수치를 가리우라 그랬어요. 이 옷이 어떠한 옷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시는 거죠? 예? 이제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공로를 의존하기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행위로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내쳐질 때에 이제 유구무원 가운데 이제 바깥 어두움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축하게 되기를 바라고,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혼돈하지 아니하고 쏠리지 아니하고 정말 정로를 온전하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눈먼 것을 모른다 그래요. 눈 멀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보는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 본다고는 하지만 못 보는 사람들, 이 말씀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뭐라고 주장해? 우린 본다. 에?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 보일 것들이 다 보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경이다,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린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정말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본다고는 하는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티를 어떻게 잘 보는 거야? 이건 잘 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잘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습관, 이거 다 보잖아요. 아주 정확히 보잖아요. 정확히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비판하잖아요. 정죄하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색이란 말이죠. 자기는 엉터리인데, 자기는 더 큰 잘못 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그냥.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냥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는데,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냥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굴욕을 안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정말 이 기별에 근거하여 보아야 할 것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저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하는 성공적인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즉 세상적인 일들 돌아가는 것은 빠삭하게 알며, 정확히 알면서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얼만큼 벌지, 그러한 것들은 잘 분별하면서 세상적인 거에는, 죄악적인 거에는 눈이 참 밝으면서 분별력이 참 뚜렷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질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님을, 또한 분별해야 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할 우리들이 그러한 것에는 어둡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는 일에 있어서와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뭔가 어떤 그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들에는 밝은 계산을 갖고 사는 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그러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하자? 회개하고 우리의 자리를 찾자.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그랬어요. 눈은 매우 중요해요. 밝아야 돼요. 눈은 밝아야 돼요.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 쫓아가지 말고 엉뚱한 거 봄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그랬어요. 안약이 뭐라고요? 안약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증오하게 하고, 죄는 증오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 바로 안약이다.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 안약을 오늘 이 안식일 저녁에 여러분 제가 다 사서 눈에 발라 이제는 분별할 것을 분별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금은 믿음과 사랑이며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리고 안약은 사단의 관계를 알아내어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증오하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이 들어가는 말은 뭐냐면 사야 돼요. 사야 돼.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사야 된단 말이에요. 금도 사야 되고 믿음과 사랑도 사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안약도 분별력도 사야 된단 말이죠. 사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주고 살래요? 얼마 주고 살 수 있나요? 사야 되는데 분명히 금도 사야 되고 안약도 사야 되고 흰옷도 사야 되는데 얼마 주고 살래요?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다 공짜예요? 다 공짜로 살 수 있어요?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이거.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금고에 쟁여놓고 있는 은행에 쟁여놓고 있는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의 완전한 굴복. 예, 완전한 굴복. 마태복음 13장 46절에도 똑같은 말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사실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서 먹어야 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의 젖을 사라 그랬어요. 산다라는 의미는 먼저 이야기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사랑보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 영원한 생명보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목숨보다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에 하나 나의 잘못된 성격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내 성격 죽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 다 패대기 쳐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그것을 소유하는,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천국적 평안과 행복을, 기쁨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 아직 토하여 내치지 않냐고, 뭐 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토하여 내칠 정말 건수들이 많지만,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러한 정말 미지근한 사람들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해내지 아니하고 머금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고통하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슬에 젖을지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가려서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그렇지 아니한 말씀은 버릴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요거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신다. 신령한 부흥과 영적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신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미지근한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싫어하시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 내라, 제발 회개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 싶은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사업, 개혁 사업, 그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하지 아니할 때에 더 미지근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주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어두움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불행한 현실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정말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다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무가치하게 쓸모없는 것으로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 되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불로 연단한 금, 정말 티 없이 맑은 사랑과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가죽옷, 의의 옷, 흰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정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야 할 것,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에 섰는지 확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